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자매하며 침묵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다시 주님 앞에 잘못을 고백하고 죄악을 사하고 있는 것을 되돌아보면서 회개합니다.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잘못을 비우는 모든 죄인들 그 안타까운 마음을 배우시고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복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듭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매들을 받아주시옵소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만물을 주관하시는 주님, 주님의 사랑으로 저희를 주님의 품에 안아주시고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주님 앞에 불러주시어 주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게 하여 주시니 주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 참석에 용기가 필요해진 시기에 이 자리에서 주님께 드리는 저희의 기도를 통해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저희에게는 주님의 은혜를 더욱 부어 주시옵소서. 주일이면 고민 없이 예배당에 나오던 습관적인 주일 성수의 지대는 사라져가고 이제 무엇 때문에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고민하면서 나오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한국의 기독교가 우리만의 폐쇄적인 종교가 아니라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와 더불어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다가가서 어떻게 주님의 말씀을 전할 것인지를 고민하면서 성숙해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크리스찬이 소수였던 일제시대와 해방 직후에 이 땅의 선구자요 양심이었던 기독교가 천만 성도를 자랑하는 오늘날 왜 사회의 지탄을 받고 있는지 반성하면서 회개하는 크리스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진 시간과 물질은 꼭 쥐고 있으면서 이제는 기득권의 한 축으로 성장했으면서도 아직도 교회가 핍박을 받는다는 피해의식을 가질 때가 아니라 과부와 고아 그리고 나그네를 위해 11조를 사용하라는 구약의 말씀을 2020년 코로나19로 인해 고통받는 분들을 포함한 육체적 약자들, 경제적 약자들 그리고 소외된 이웃들에게 적용하는 주님의 아들, 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긴 시간 정상적인 주일 예배가 진행되지 못했음을 핑계로 말씀과 기도에 소홀하지 않았는지 되돌아보고 회개드립니다. 저희의 나약한 신앙을 붙들어 주시고 어떠한 환경에서도 주님과 멀어지지 않는 용산제일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외에도 나라 안팎으로 인권과 자유를 후퇴시킨 이웃나라, 그로 인한 강대국들의 패권 싸움, 호우로 인한 피해, 남북 간의 긴장 등으로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개인 한 명 한 명은 미약하나 저희의 작은 기도들이 모이면 권력욕과 물욕으로 인해 생긴 문제들이 주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씩 풀릴 것을 믿습니다. 또한 안으로는 각 가정에 믿지 않는 가족들로 인해 눈물을 흘리는 주님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있습니다.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 가까운 영혼이 구원받는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주님께 헌신하시는 많은 봉사자들의 아름다운 믿음을 모시고 그 가정에 주님의 은총을 부어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소리 높여 찬양 드리기를 원하지만 아직은 나지막히 주님께 속삭이는 성도들의 아쉬움을 주님 굽어 살펴주시고 그 아쉬움들을 모아드리는 서지의 솔리스트의 아름다운 찬양과 그 가사를 통해 예배에 참석한 성도들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조항철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주시어 그 말씀으로 많은 성도들이 감화받는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육자들과 중직자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힘을 모아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는 신앙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서로 인사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앞뒤 분 옆분을 바라보시면서 사랑의 눈을 뜨시고 목례로 인사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하시죠?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시면서 살펴보시고 인사 나눠주십시오. 오늘도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주님 성전에 올라와서 예배에 참석하고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지금까지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신, 우리를 보호하신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여전히 계속 여러분들과 우리 모두 사이에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주보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8월달 예배 안내를 해드립니다. 8월달 첫째 주, 둘째 주까지 예배 안내를 지면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잘 확인하시고 잘 감당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도의 소식입니다. 박순종 집사님 사고로 인하여서 다쳤는데 치료 잘 받으시고 잠시 퇴원했습니다. 더 치료를 받아야 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끝난 후에 당회가 있습니다. 시간이 참 빠릅니다. 7월 월삭 기도회를 드린 지 엊그제인데 벌써 한 달이 지나고 이번 주 토요일 날은 8월 달을 맞이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8월 첫째 날 월삭 기도회 때 여전히 많이 나오셔서 새로운 달을 기도와 함께 출발하시고 하나님 붙들고 소망 가운데 출발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과 삶 8호로 나왔습니다. 경건 생활에 잘 활용하시고 전도에도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미랄 장학회에서 2020년도 2학기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구비 서류 잘 갖추어서 기간 내에 제출해 주시면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주중에 서울로에 임시노회가 있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주보를 참조하시고 확인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도 함께 성경 말씀 찾아서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2장 24절로부터 34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페이지수로 134페이지 누가복음 22장 24절로 34절, 여러분들은 눈으로 따라 읽어주시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시간에 우리 서재 선생님 특송을 해주시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즐거이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도 마음을 합해서 함께 묵상하면서 특송 같이 했습니다. 금주의 말씀 주부에 나와 있는 금주의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아멘. 또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누가 크냐? 이런 싸움이죠. 제자들에게서는 가끔씩 볼 수 있는 싸움인데 서로가 지금 자리 다툼을 하고 있는 싸움이 또 일어난 것입니다.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 자리를 펼쳐주시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마지막 만찬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비통하고 비장하시겠어요. 그런데 그런 마음을 제자들 중에는 그 어떤 누구도 읽지 못합니다. 안중에도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 다음에 자리는 내 자리야. 내가 제일 충성했으니까 내가 제일 높은 자리에 앉아야지. 여기에만 집중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마음이 아프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을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랑의 충고를 주십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언급하셨듯이 정말로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주셔도 아깝게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이런 예수님의 마음은 오늘 본문에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30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예수님의 본심입니다. 내 상에서 앉아서 먹고 마시면서 내가 보좌를 주겠다. 12지파를 다스리게 하겠다. 성서학자들은 이 부분을 보통 교회 공동체에 국한해서 지도자로 세우겠다 그렇게 해석하지만 그러나 이 보좌라고 하는 말은 이 다스림의 자리거든요. 통치의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잘되는 것을 바랬고 제자들이 존귀한 삶을 사는 것을 바랬고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을 바랬습니다. 예수님의 본심이라니까요, 이 말씀이. 제자들이 잘못되는 것을 바라는 스승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잘되기를 바라죠. 성공하기를 바라고. 그런데 문제는 이런 스승의 마음처럼 제자들이 처신을 잘해줬으면 좋겠는데 제자들이 처신을 잘못하고 있다고 하는 게 문제예요. 처신의 문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특별히 어떤 최고의 자리, 내가 목표하는 삶이 있다면 거기에 오르고자 하는 사람들이라면 이 처신의 문제를 아주 깊이 생각해야만 합니다. 오늘은 제가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대지를 끊어서 설명하지 않고 말씀드리지 않기 때문에 적을 필요 없습니다. 그냥 듣기만 하시면 됩니다. 우선 예수님은 이렇게 지적하십니다. 이방 사람들처럼 처신하지 말라. 25절 말씀 한번 띄워주십시오. 이방 사람들처럼 처신하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관한다. 이방의 임금들은 이방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로 볼 때는 세상 사람들이거든요. 속세적인 것이죠. 주관한다. 주관. 섬김을 받는 거예요. 부리는 거예요. 그게 주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섬김을 받고 부리는 쪽에 관심이 있어요. 이방 임금들의 모습이에요. 세상적인 가치입니다. 그리고 은인으로 처신해요. 은인. 내가 너에게 은혜를 줬잖아. 은택을 주고 혜택을 주었으니까 너는 마땅히 그 혜택을 받은 사람으로서 잘 나를 섬겨줘야지. 내가 지난번에 이런 사건 처리해 주었잖아. 그러니까 잘 섬겨야지. 이렇게
은임이라고 하는 것을 내세워서 주변 사람들에게 섬김을 받기를 좋아하는 것이 그게 세상의 논리고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섬김을 받는 자리, 부리는 자리, 은인으로서 사람들이 마땅히 나를 섬겨줘야 되는 그런 생각이 보통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거꾸로 말씀하십니다. 이들처럼 하지 말라 강하게 당부하시는 것입니다. 26절 말씀 띄워주십시오.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는 어린아이처럼 하라는 얘기죠.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거꾸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세상 사람들은 성령을 받는 자리, 부리는 자리를 다 탐하고 있지만 너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거꾸로 가라. 어린아이같이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목표를 달려가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이와 같은 섬김의 처신을 우리는 마음속에 다짐해야 됩니다. 정말 이것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좀 다른 생각을 갖고 있어야죠. 이렇게 섬김을 받는 자리를 탐하고 있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섬기는 자리로 가야 되는 이런 논리는 어디에서부터 왔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그 과정을 살펴보면 바로 이런 논리는 놀랍게도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섬김의 자리를 우리가 가서 노력하도록 이런 모든 배려와 하나님의 섭리가 작용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도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섬김을 받는 높은 자리에 앉고 싶으냐? 그렇다면 네가 먼저 섬기는 자가 되라. 섬기는 자로 처신하고 그것을 배우고 익혀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장 가르쳐주고 싶었던 최고의 교훈, 소위 섬김의 도입니다. 섬김의 도. 제자들이 잘 되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제자들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제자들이 모두가 존귀한 삶을 살고 그야말로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역설적이지만 너희는 섬기는 자리로 내려가라.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제일로 가르쳐 주시고 싶었던 그 교훈 중에 정말 첫 번째가 이 섬김의 교훈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교훈들은 말씀으로 가르쳤지만 섬김의 교훈은 예수님이 실천하시면서 몸소 모범을 보이면서 가르쳐 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섬김에 대해서 오해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저도 가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섬김을 왜 목사님 처신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실제로 종이 돼야지, 노예가 되고 사람들을 받들고 사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우리가 그렇게 돼야지. 그거 아닌 것 같아요. 그거 아닌 게 분명해요. 다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섬김의 도를 가르쳐 주셨던 그 맥락 속에서 살펴보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섬기는 문제는 그야말로 처신의 문제입니다. 우리 실존의 문제가 아니에요. 섬긴다고 내가 종이 되는 것도 아니고 섬긴다고 내가 노예가 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체성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아들이라고 하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섬기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신이에요. 성경 어디에도 우리가 노예가 되라, 너 노예처럼 살아라, 종으로 살아라, 그런 말씀을 뒷받침해주는 성경 말씀, 그런 발상은 아무데도 없어요. 왜 우리가 이런 우울한 발상을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당당해야 돼요. 감사가 넘쳐야 되고 기쁨이 넘쳐야 되고. 그러니까 바울도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멋지게 살고 아름답게 살아야, 잘 살아야죠, 그리스도인들이. 그런데 그거는 그건데 그러면서 섬기는 자리로 가서 섬겨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거 잊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고 섬기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의 의미를 명확하게 드러나도록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요한복음 13장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후에 종합적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전해주신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 수가 있어요. 그 대목을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시는 대목이지만 한번 들어보시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이 대목이 중요하죠. 내가 종이 된 게 아니에요.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느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데 그 중에 제자들 중에 누군가가 예수님 내 종이다, 속으로 그렇게 생각한다, 그 어림도 없어, 그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서 너희 발을 씻긴다.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죠.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 어떤 대학의 총장님이 화장실에 급해서 학생들이 쓰는 화장실에 갔는데 그 화장실에서 어떤 학생이 적은 일을 보다가 소변을 보다가 막 투덜대더래요. 왜 그런가 그랬더니 주변이 너무 지저분하고 냄새가 많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총장님이 앞소리 하지 않고 빨리 가서 청소도구를 가지고 와서 거기를 깨끗이 청소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알고 이 학생이 어디선가 뛰어와서 총장님 왜 이 일을 하십니까? 우리 청소하시는 분 있잖아요. 그분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분 들고 하라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요즘 그런 이야기 많이 하더라고. 막 쓰레기도 버려. 그러면서 그거 버리면 안 돼. 그러면 이거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논리가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응? 아니다. 내가 총장이어서 이거 하는 것이다. 총장이기 때문에. 멋지죠? 내가 종이어서가 아니고 총장이어서 청소하고 쓰레기 줍고 내가 살피고 하는 것이다. 그 학생이 많이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대목에서 조심할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 사이에서 섬기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섬기는 분들을 여러분들, 저도 포함해서 종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이상하죠? 이 사회는 열심히 섬기고 좋은 일을 많이 하면 계속해서 그를 종으로 생각하고 더 부리려고 하고 더 얕잡아보고, 그런 현상이 왜 나타날까요? 잘못된 겁니다.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와 선생이 되어서 너희를 섬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존귀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섬기는 거예요. 왜? 그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더 드러나고 우리의 삶이 더 아름다워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성경의 위인들의 삶을 살펴보면 거기에는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 그게 뭐냐면 모두가 다 지독한 섬김 훈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다고 하는 공통점이에요. 요셉 꿈을 이루었죠. 그의 삶을 생각해 보세요. 그는 원래 그 꿈이 모든 사람들을 통치하는 최고의 통치자의 자리에 앉는다고 하는 꿈을 꿨는데 그의 삶은 아니에요. 정반대로 내려가고 있어요. 노예가 되었고 종이 되었고 머슴이 되었고 감옥에 갇혔고. 이상하죠? 그리고 마침내 그런 훈련을 다 견디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섬김 훈련이 이렇게 중요하다니까요. 모세를 보십시오, 여러분. 모세 이름의 뜻은 무슨 뜻이죠? 물에서 건졌다는 뜻입니다. 바로 왕의 공주가 어느 날은 나일강가에 갔는데 나일강가에 이 바구니를 만들었어요. 멱청으로 엮어서. 그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뭘까? 열어보니까 거기에서 아기가 울고 있는 것입니다. 왠지 그때는 사람들이 원래 그때 바로가 뭐라고 명령을 했냐면
나이가 어린 아이들이 태어나면 그 어린 아이들을 히브리 사람에 대한 이야기예요. 나일강에 던져서 죽여라. 왜 그랬냐면 히브리 사람들이 출산력이 너무 좋은 거야. 그래갖고 수가 날마다 급증하는데 위협을 느꼈어요. 이러다가 이 사람들이 반란이라도 일어나면 어떨, 수를 좀 조절해야 되겠구나, 아마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 죽이는 거예요. 새로 태어난 아이들. 근데 왠지 그때 공주가 모세를 발견했을 때는 마음에 불쌍한 생각이 들었어요. 야, 이 아이 이렇게 울고 있는데 내가 죽일 수는 없지 않나. 그리고 데려오는데 마침 누이가 유모를 소개시켜주는데 요게벳, 어머니죠, 어머니, 친어머니를 유모로 소개를 시켜줘가지고 친어머니가 젖을 먹이면서 이 모세를 키운 거예요. 왕궁에서. 그리고 공주의 아들인 거예요. 친분상으로 볼 때. 그러니까 왕궁에서 얼마나 좋은 수업을 많이 받았겠습니까? 처신하는 처세술이라든지 귀족으로서, 정치인으로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라든지, 내가 사람들을 거느리고 다스리고 부리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다 배웠을 거예요, 아마 40년 동안. 그런데 어느 날 40년쯤 됐을 때 자기들의 정말 동포가 얼마나 고생하는지 알기 위해서 들에 나가서 일하는 일터에 나가서 보니까 히브리 사람이 막 막고 있어요. 터지고 있어. 그래서 그 속에서 분개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네가 왜 재판하나 그러면서 거기서 싸움이 붙었는데 그만 때려서 죽었어요. 사람 죽었다니까요. 살인자가 되었어요. 그 다음에 또 히브리 사람끼리 싸우는데 말리려고 하다가 그게 자기가 그렇게 한 사실이 들통이 났어요. 그래서 그는 도망을 갔습니다. 어디로 도망을 갔느냐 하면 광야로 도망을 갔어요. 왕궁에서의 생활이 이제는 완전히 극단적인 반대의 길입니다. 광야, 미디안 광야 40년 동안을 거기에서, 정말 거기에서 낮고 낮은 자리에서 낮은 사람들이 하는 일, 어떤 일입니까? 양을 치는 일입니다. 그 일을 감당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섬김의 도를 40년을, 무려 40년을 양을 치면서, 왕궁에서 배웠던 처세술하고는 전혀 차원이 틀립니다. 하나님이 그를 직접 데리고 다니면서 양틈에서 그를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섬김이 무엇인지를 양 한 마리 한 마리를 보살피는 것 중에 그의 눈을 뜨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40년이 되어서 80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으십니다. 모세야, 부르십니다. 내 백성이 고통의 소리가 크다. 그들을 해방시켜야 된다. 내가 너를 불렀다. 너 바로에게 가거라. 바로에게 보내는 거예요. 바로에게 보낼 때 그냥 보내는 게 아니고 40년 동안을 섬김의 훈련을 단단히 시킨 후에 바로에게 보내서 마침내 그 위대한 이스라엘 역사에서 출애굽만큼도 위대한 역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 일을 누가 감당할까요? 섬김의 훈련을 철저히 40년을 받은 모세가 그 일을 감당하게 됐던 것입니다. 모세는 그 섬김의 훈련을 통해서, 민수기 2장의 말씀에 보니까 모세는 지면에서 온유가 가장 승한 사람이었다. 온유,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도 섬김의 도를 통해서 그는 살인할 만큼 성격이 활발한 사람이었는데 온유한 사람,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렇게 됐어요. 그 온유함이 없었더라면 어떻게 그 가지각색의 성격을 갖고 있는 그 히브리 사람들, 그 사람들을 어떻게 40년 동안 그 사람들을 훈련시키면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이도록 할 수가 있었을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 모두에게 큰 일을 맡기기 위해서 섬김의 훈련을 시킨다니까. 섬김의 훈련.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의식적으로 섬김의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섬김의 훈련을 찾아야 됩니다. 찾으면 반드시 우리가 섬기는 일들이 있습니다. 내가 뭘 섬길까 찾아보십시오. 반드시 있습니다. 의식적으로라도 우리는 섬기는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놀랍고 아름답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섬기는 일을 생각해 볼 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이 가장 의미 있고 지속적이고 아름다운 섬김의 일일까?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보면 알수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너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섬기는 일 중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한 가지 일은 어떤 섬김이냐면 식탁봉사예요. 식탁봉사. 중요합니다. 발을 씻긴 사건은 한 번 있었어요. 한 번. 우리는 보통 예수님의 섬김의 사건을 이야기할 때 제자들의 발을 씻겼다, 그것으로 족합니다. 그리고 그게 다인 줄 알아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주 식탁 봉사를 하셨어요. 식탁 봉사. 오늘 말씀 한번, 요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27절 말씀,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예수님 스승입니다.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다. 식탁 봉사를 하시는 거예요. 요즘에 아르바이트 할 때 식당에서 아르바이트 하는 것을 보고 뭐라 그러냐면, 너 뭐 하냐? 아르바이트 합니다. 어떤 일 하는데? 서빙 합니다. 그래요. 서빙 합니다. 그 말 잘 만들었어요. 사실 그게 본래적인 의미에 맞는 말이에요. 서빙 한다. 서브 테이블이라고 돼 있어요. 성경 말씀에. 근데 그 서브 테이블이라고 하는 말을 사도행전의 말씀에 NIV 현대인의 성경 영어 번역본을 보니까 거기 뭐라고 돼 있냐면 wait on tables라고 돼 있어요. wait on table. wait래, wait. 웨이트 아시죠, 여러분들? 식당에서 부를 때 뭐라고 부르죠? 어이, 웨이터, 웨이터. 웨이터라고 부르잖아요, 웨이터. 그게 웨이터가 섬기는 사람이란, 식탁 봉사를 하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뭘 하셨냐면 식탁 봉사를 하신 거예요. 식탁 봉사. 예수님께서 누가 하신 웨이터가 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웨이터. 정말 웨이터는 아니어도 웨이터 역할을 하신 거예요. 그런 섬김을 하신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우리를 가장 많이 섬겨준 분이 누굴까? 저는 단연 어머니라고 생각해요. 어머니는 일평생 동안 우리에게 뭘 하셨냐면 식탁 봉사를 하셨어요. 어떻게 만들어줄까? 어떤 영양분을 제공할까? 오늘은 반찬을 뭐로 할까? 우리 아이가 요즘에 아파하는데 어떤 보양식을 넣어줄까? 일생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일생을 가족의 구성원들을 위해서 어머니는 식탁 봉사를 마다하지 않고 감당했어요. 물론 지금 아버지가 할 수도 있어요. 요즘에 이거 어머니만 하면 또 이건 성차별이 되니까 또 큰일 납니다. 누구든지. 근데 중요한 거, 그렇게 그 식탁 봉사가, 정말 식탁 봉사하는 그분이 웨이터일까요? 웨이터 아닙니다. 그분은 어머니입니다. 아버지입니다. 우리 형제 자매입니다. 그리고 식탁 봉사를 하는 거예요. 우리 용산지역교회는 좀 특별합니다. 봉사 부장의 위치가 어디냐면 주방이더라고요. 주방. 저는 처음에 그게 좀 못마땅했습니다. 봉사부장은 여러 가지 봉사활동이 있는데 주방에서 늘 있는 거, 위치가 거기야. 오늘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면 이건 본질적인 거예요. 식탁 봉사야말로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봉사인지 예수님께서 이 점을 오늘 본문에서 봉사의 정신을 제자들에게 가르쳐주면서 봉사해라, 봉사해라. 봉사의 정신을 가지고 봉사를 실천하도록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라니까요. 봉사해야 우리가 존귀해집니다. 봉사해야 우리가 성공합니다. 봉사해야 우리의 삶이 모든 사람들에게 존귀함을 받습니다. 아멘? 봉사하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봉사하라.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 높은 자리 존귀한 삶을 살기를 바라기 때문에 역설적이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 낮아져라, 봉사하라. 너희가 그런다고 종이 되는 게 아니다. 너희 다스리게 하겠다. 내가 주인과 내가 선생 되어서 너희 발을 씻어주었지 않느냐.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우리가 봉사하고 섬기는 일을 잘 감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점도 중요하죠. 예수님께서 오늘 의미 있게 꼭 집어서 한마디 말씀을 해주십니다. 32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굳게 하라.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러니까
섬긴 일을 우리가 성공적으로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관건이에요. 믿음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조금 제가 강조점을 거기에 두고 말씀드리면 믿음이 뭐냐? 섬김의 실천이에요. 섬김 실천을 통해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주여 주여 한다고 믿는 게 아닙니다. 섬김의 실천을 통해서 열매를 맺는, 믿음이 굳게 되는, 그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입니다. 오늘 말씀 마음속에 담으시고 결론의 말씀을 내립니다. 믿음을 굳게 하십시오. 그리고 섬김의 도를 잘 실천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더욱 존귀한 삶이 되게 하시고 더욱 아름답고 좋은 자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힘써 달려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섬김의 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존귀한 삶을 살고 잘되게 하기 위해서 가르쳐 주신 교훈입니다. 우리가 눈을 뜨고 의식적으로 찾아서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당당한 모습으로, 그러나 낮은 자리로 가서 섬김의 도를 실천하는 아름다운 처신 우리 몸에 배어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시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오늘마다 모든 사람 내 몸같이 만났는지 위로하고 진심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기마다 아니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이 시간 세상에 살면서 주님 전에 나오기를 사모하고 있다가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오면서 우리의 정성을 엮어서 귀한 예물 바칩니다. 예물만 바치지 않고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삶도, 슬픔도, 기쁨도, 눈물도, 고통도 모든 것을 엮어서 바칩니다. 바친 이 예물 기억해 주시고 바친 손길 기억해 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험하고 힘든 세상 살아갈 때에 물질로도 건강으로도 어려움 당하지 않고 잘 감당하고 이기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김의 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사랑을 실천하면서 우리의 삶이 존귀한 삶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해외에 흩어져 있는 주의 자녀들, 국민에 속한 아들들, 병상의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특별히 암과 투병하는 분들 기억하시고 여러 가지 사건 사고로 인하여서 마음에 상처가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코로나19와 맞서 싸우는 손길들 외에도 새 힘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바쳐진 예물 주님의 뜻에 맞게 아름다운 향기를 내며 사용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세상 한복판으로 파송받는 주의 모든 권속들 위에 늘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